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경영한 배를 서로 원자하리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건강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읽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의 권면입니다. 권면 같기도 하고 명령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은 바울은 꼰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꼰대라는 단어 많이 쓰이는데요. 꼰대가 뭔지 아시나요? 꼰대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선생님을 좀 은어적으로 말하는 것을 꼰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뭐 어르신을 꼰대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꼰대라는 것은 꼭 나이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려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꼰대 같다 그렇게 말하고요. 가르치려 들 때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가르치려 들 때, 그래서 권위적으로 가르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꼰대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꼰대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나는 꼰대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꼰대는 나쁜 건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건네면, 요즘 젊은 사람들, 물론 저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을 건네면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건넬 때 말을 건네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말만 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또 우리들 입장에서는, 꼰대들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기 어렵다 이렇게 느끼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만나면 이런 거 묻거든요.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언제 갔니? 보통 어른들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물어보는 어른들에게 대답하기가 애매하고, 또 사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도 저에게 자식을 더 낳아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이 몇 명이냐? 한 명입니다. 한 명이냐고. 더 낳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식을 더 낳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도 사실은, 아, 꼰대구나. 저 사람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좀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취업을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자식은 언제 낳니? 자식이 하나만 있으면 더 낳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할까요? 상대를 미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표하는 것이죠.
궁금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과잉 반응을 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도 사실은 웃기도 해요. 그런 게 그렇게 큰 신경 안 쓰면서.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물어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꼰대다 말을 할 때는 권위적으로 말을 할 때 꼰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권위적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하네? 뭐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또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는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시킬 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시키면 뭐라고 하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요? 이렇게 말해요. 왜요? 나는 말하면은 다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요? 그러고 그리고 또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은 권위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꼰대라고 말하고. 꼰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떠세요? 꼰대신 것 같으세요? 나는 꼰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우선 목사는 꼰대가 안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대부분 꼰대일 거예요.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꼰대냐? 저도 꼰대인 것 같습니다. 나는 꼰대다. 그리고 어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꼰대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러면 꼰대인 것 같은데 꼰대가 되게 싫으세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꼰대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바울은 꼰대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꼰대인지 아닌지, 그리고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다르게 말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니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은 진실하다. 진실한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로마서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통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복음이 바로 그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덮는 것, 용서하는 것,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사도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율법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사랑한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여기서 형제는 누구 말하겠습니까? 내 피부치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사랑, 여기서의 형제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교회 안에 형제가 어디 있고 자매가 어디 있어. 진짜 피부치도 요즘에 예전 같지 않은데 진짜 교회 안에 그냥 말이 형제고 자매지, 진짜 형제 자매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는 실제로 계급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 신분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 분명히 신분이 있는 사회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는 평등했어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저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매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어떤 매력을 갖고 전도를 하고 있나요?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 안에 평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것을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신분이 없어져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왕은, 귀족은 노예를 인간 취급 안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이지.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가면 왕도 귀족도 평민도 노예도 평등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초대교회는 신분이 없어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한 매력적인 공동체였어요.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면요,
뭐가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꼰대가 될 수 없습니다. 꼰대는 왜 되느냐? 꼰대는 가르치려 들거든요. 야, 내가 해봐서 알아. 이렇게 하면 돼. 누군가가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고민을 말할 때 그 고민을 끊어요. 야, 그래? 우선은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리고 나는 더 고생했어. 네 고생은 고생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서로 먼저 존경하면요. 서로 먼저 존경하면 꼰대가 될 수 없어요. 이 시대에는 신분이 있었다는가요? 계급이 있었다는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실제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데 주의 사랑으로 평등해졌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귀족이, 왕족이 노예를 먼저 존경하라. 왜?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존경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여서 교회 안에 꼰대가 없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해요. 존경하는 상대에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상대에게 막 말하려고 할까요? 들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당연한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명령할 때요, 바울이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도 말이지만요, 율법을 이룬다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율법이 이루어지느냐? 모두가 실패한 그 율법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많이 나오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히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성령을 받았어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어도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이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는 않는 말씀이에요. 부단히 결단하고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5장에서 이 주제가 많이 나왔죠. 소망, 환난, 즐거움, 인내, 이런 말이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많이 나왔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인내하라, 항상 기도에 힘써라. 우리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 모든 사람이요, 환난이 오면
다 참아요. 안 참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참아요. 그러면 나도 참고 너도 참고 믿는 우리도 참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환난 가운데 참는다면 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참는 거고요. 안 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참는 거고 우리는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구원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구원의 완성을 향한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환난이 있음에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래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취업은 어떻게 됐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는 안 봤니? 하나만 가질 거니? 더 낳아야지. 이런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저에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하나 더 낳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관심과 애정의 표현이겠죠. 근데 저에게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자식을 낳으면 그 말을 듣고 원래는 낳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자식을 또 낳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비를 보태주겠습니까? 생활비를 보태주겠습니까? 네 자식인데 네가 길러야지 그러겠죠. 물론 제가 뭐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교육비를 요구하지도 않겠지만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건데요. 아무 책임을 느끼지 않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갖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을지 모르겠지만 꼰대는 아무 책임 없이 그냥 물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는요 의지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울 건 없어? 내가 해줄 건 없어? 만일 취업을 물을 때요. 취업했니? 취업을 언제 하니 물을 때 내가 좀 도와주려고 내가 어떤 취업 자리가 알게 되는데 너 거기 한번 넣어볼래? 라고 하면서 취업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아유 꼰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할까요? 왜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데 싫어할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거든요. 취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있냐고요.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냐고요. 애를 더 낳고 싶은데 안 낳는 거냐고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너는 시험을 언제 하니?
라고 물으면 불량집에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도는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때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줄게.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쓸 것을 공급하려고 묻는 거예요. 물론 사랑해서 묻는 것이죠. 다 사랑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꼰대인가 그런 생각 속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나오는 그런 용어잖아요. 꼰대라는 말. 그런데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안에는 꼰대가 없었구나. 바울은 꼰대인가요? 바울은 꼰대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희생적 사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누군가의 고통을 물어볼 때 그냥 물어보겠습니까? 누군가는 바울을 위해 목숨도 바쳤어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거 그냥 받기만 했을까요? 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바울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희생이 바울을 권위적인 사람이 아닌 권위 있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이죠. 아, 초대교회 때는 꼰대가 없었구나. 신분사회, 계급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는 꼰대가 없었구나. 그러면 교회 안에는 꼰대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먼저 존경하면 되고요. 섬기기 위해 물어보면 돼요. 관심이. 그냥 관심만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 도와줄 수 없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없겠지만 그러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남을 높이며 먼저 존경을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꼰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며 노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꼰대가 없는 암성교회, 꼰대가 없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